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22절부터 36절까지.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3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연습도 많이 하고 뭐 또 실질적으로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운동을 좀 정식으로 배우고 하는 거는 좀 잘 발전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기초에 좀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잘 이렇게 그 실력이 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실력이 정체되거나 자꾸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되면은 한번 기초를 점검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 박세리 그 전 프로가 한번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골프도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가장 기초적인 동작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안 맞으면은 잘 안 되면은 이거 점검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꼭 골프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누구나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자라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믿음에 이렇게 굴곡이 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루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루는 지옥을 경험하고 그냥 너무 불안정한 이런 믿음 생활 이런 믿음 생활 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불구하고 믿음이 정체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은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이게 잘못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항상 엎치락뒤치락해. 그냥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뒤로 후퇴하거나. 근데 이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 되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인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바뀌고, 나로서는 도저히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재밌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으신 분. 네, 믿음 생활이 자꾸 이렇게 좀 율법주의식으로 힘들고 짐처럼 느껴지고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냐?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16장 16절 열어주세요. 네.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확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 있게 되면은 다 바뀝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도 끊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지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잘 안 변할 것 같은 나의 어떤 성품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하나님의 막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막 익사이팅해지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딱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또 어떻게 또 기회로 만들어 주실까, 이런 어떤 막 기대감도 생기고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36절. 자,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이 설교 한 편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냐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웅변력 있게 설교를 했냐 이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어부입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3,000명은 고작하고 내 하나도 제대로 바뀌지 않는데, 왜냐하면 3,000명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3,000명이 운명이 바뀐 거야.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녀들로 바뀐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가 영접합니다. 이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3,000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기적.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3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그런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런 것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기초, 이거 단단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냥 짐처럼 느껴지고 그렇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 내 신앙의 기초에 뭔가 잘못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시면 돼요. 거기에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우리 믿음 생활이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이 신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 아주 든든히 나의 존재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건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겠지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에 보시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거행한 후에 직무를 수행하는 세 가지 사람이 있죠. 왕, 제사장, 예언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기름 붓는 의식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서부터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확 붓는 게 아니고 쭉 천천히 부어요. 그러면 기름이 쫙 스며들면서 내려와, 이렇게 발끝까지. 그런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왕 노릇하는 것이고,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언자,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여기서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있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 그 직분 가운데 하나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다 할 때 이 주는 뭘 말하냐면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맞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믿습니까?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주이시죠. 우주의 왕이시죠. 우주의 왕.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0절 21절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근데 이 가운데 어떤 권세라는 것이 예수님 밑에 있지 않아. 예수님 위에 있어. 그럼 예수님은 주가 될 수가 없죠. 죽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주가 돼야지. 죽음이 주인이 돼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신지 주신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세 가지의 그 증거를 제시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3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증거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신문 이렇게 보면은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가 보도되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그 75세 그 짐 셰퍼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미국 분입니다.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그게 멈췄어.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이제 안치하려고 영안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갔다 보니까 다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90분 동안 다시 얘기했어요. 이렇게 유가족들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하며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90분에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신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시다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시기 때문에 사망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사망마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 2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기서 그 사망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 아기가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태아가 너무나 따뜻하니까, 저기는 그냥 저는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안 돼!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시니까. 사망보다 더 높으신 주인이시니까, 사망의 주인이시니까. 만약 예수님이 사망으로 끝났다면 사망이 주인입니다. 사망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망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사망도 어쩔 수 없는. 제가 한번 동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읽어보니까 그게 아마 플로리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는 요즘에 그 버마 비단뱀 때문에 굉장히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버마 비단뱀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근데 플로리다 거기에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집에 막 그냥 3마리가 있는 막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 다 집어삼켜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비단뱀이 악어를 삼켰어요. 악어를 이렇게 들어가서 삼켰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악어는 끝났고 했는데 거기 악어가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뱀을 갖다가 째고 나와버렸어요. 그 뱀이 어떻게 해요? 뻗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뱀이 죽어버렸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베드로는 또 하나의 그 증거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뭘 제시하냐면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미 다 예고된 거란 거죠. 예고된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몇천 년 전에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 미리 예고되어지고 그것을 다 이룬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말하면 제로입니다. 제로.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 이거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그 예언이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범죄케 한 그런 사탄을 향한 이런 형벌을 예고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창세기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PPT 하시는 분, 좀 집중하시고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거 알겠지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그 사람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 간에 엄청난 대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 전투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 상할 것이다.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런 어떤 치명적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 뱀은 머리가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잡을 때 허리 잡거나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 잡아야지. 그리고 뱀은 머리만 가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냐? 그건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안 합니다. 남자의 후손 그러지. 남자를 따라하지 여자를 안 따라요. 그런데 여기서만 독특하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니고 한 어떤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정말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막 마리아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이 모든 것도 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거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예언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마리아를 말하죠. 앞으로 마리아를 말합니다. 700년 전, 마리아가 있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름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서 이제 좀 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했던 그 예고가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다. 이사야와 당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선자도 예수님의 그 탄생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예브로드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누구를 말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근본은 상고고 영혼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가 어디 온다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이런 예언에 따라오셨고 이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에 많이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예고된 것이다. 특별히 누구의 말을 언급하냐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죠. 왕이었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예수님의 부활이 미리 예고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 25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에 가실 거예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미 예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승천도 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약 40명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들, 이런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따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십니다.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증거를 대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주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실 정도면은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요 주시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로 보고드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주라는 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하고 약속한 그 성령이 정말 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다 오신. 왜? 누가? 예수님이 보내서. 그래서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이 오신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신 자요.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신 자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의 주심을 아느냐?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정말 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시면요, 뭔가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외적 징표, 내적 징표. 외적 징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좀 전에 공부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막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내적 증거, 근데 이런 외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 증거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도저히 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미안합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나 권위적에서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강팍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성령이 역사하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역사라고 해서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구나. 그렇다면 이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여 주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적인 징표들이 따르고 외적인 징표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며 이 고백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이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언제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뜻이 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궁극적인 예언자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는다. 예언자인데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궁극적인 예언자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만약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 외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식을. 부모님이죠.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건 자식은 부모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는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는 못 알죠.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 뿐이지만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성의 한계가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언자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 예언자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근데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그 예언자들도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궁극적인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부족하거나 변질되거나.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바른 지식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시니까. 그리고 그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 보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지낸 지가 얼마 됐는데 왜 하나님을 보라 하냐 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말이지.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 제쳐놓고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저 빌립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보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예언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요, 정말 이거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꽉. 수건자. 성경을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짜봐. 오늘 가서 짜보세요. 네? 짜봐.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아멘만 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다른 경건서적 철학책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점점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좋다, 참 만족한다, 참 기쁘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오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죄의 형벌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되죠. 죄책감에. 어떤 분은 이 가책, 양심의 가책을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다,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궁극적인 제사장이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고통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궁극적인 제사장이다, 이걸 믿지 못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할 뿐 아니라 내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나를 완전한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의인으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자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거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회개하죠. 죄책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또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군요. 죄책에서 자유한 사람이죠. 죄의 형벌에 자유한 사람.
예수의 피의 공로는 엄청난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파워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몇 조 증폭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으로 영접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보면은 이게 뭔가 자유함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함이 있어. 뭐 그 여유가 있어, 따뜻함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다. 그걸 믿는 것이죠. 왕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을 소왕,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대왕, 그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제왕. 예수님은 소왕도 아니고 대왕도 아니고 제왕보다도 더 궁극적인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을 정말 나의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절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그 역경이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야,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 좀 큰 거 하나 만났다고 해서 쪼그라들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궁극적인 왕이시다. 그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런 그리스도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뤄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시요.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입술로만 그리스도 주라고 내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증거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거나 그냥 말로만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바보든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가신 분이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안 한다면 바보죠, 바보.
우리가 잘못하면 바보 같은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로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날라리 신자죠. 날라리 신자.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주일에 딱 이렇게 뭐 나와서 그냥 가끔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일만 나온 사람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좀 신앙이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교양 그냥 뭐 이렇게 교양 쌓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 뭐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또 집안도 또 뭐 화목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보증을 잘못 썼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사업 날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참 무섭습니다. 아주 하늘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근데 다양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어쨌든 간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어쨌든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사업을 다 날리고 정말 완전히 빈터터려 돼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자 이런 각오로 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면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정말 목숨을 건 기도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 탁 떠올랐어. 하나님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그 동네에다가 자판을 깔고 팔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였냐면은 못난이 인형입니다. 못난이 인형. 이 아이들이 못난이 인형을 사가면서 자기는 이 인형보다 낫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돼.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기했어요. 이번에 다시 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분이 비록은 전에는 대충 그냥 신앙생활 했지만은 제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서 한번 믿음의 승부를 건 겁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라면은 내가 그분께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이 기도 생활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성경에 보시면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쫄르는데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잘 쫄라요, 이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기도로 여러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단단하게 다시고 세우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 놀라운 삶, 우리 승리와 기적의 삶, 그런 삶을 체험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존귀하신 주님으로,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의지하시고 믿고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